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 첩보 영화들이 있습니다. 첩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파이가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무를 수행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잘 속여서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속여야 살아남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생각해 보면은, 주인공 반대편을 생각하면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첩보 영화에서 칼을 쓰기도 하고 총을 쓰기도 하고 무협이 나오기도 하지만 진짜 써야 될 것은 총과 칼보다도 무협보다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속이는가, 상대방에게 속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실 때 속이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영화를 보십니까? 아니면 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서 영화를 보십니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해서 첩보전을 벌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가 된 입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를 합니다. 잘 속여야 돼, 이렇게 말하죠. 예를 범죄 조직에 숨어들어서 그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찰들도 범죄 조직에 속여야 되는데 그때는 잘 속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악당들이 속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순진해요. 그러면 이제 순진한 사람이 편을 들면서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속이려고 한 것들이 탈로가 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화들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영화의 끝은 언제나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속였는가 아니면 속았는가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 성공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입장에서는 속이는 게 성공한 것이고, 속지 않으려는 입장에서는 속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가끔 영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상대방들에게 승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뢰관계가 깨져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만약에 연인 관계였는데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속인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연인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가족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들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오늘 얘기를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 에서와의 갈등의 관계, 속임 가운데서의 관계였다면 오늘은 아예 에서가 안 나옵니다. 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나온 내용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그 다음에 아들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속고 속이는 관계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1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오늘 너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오늘 나가서 우리가 고기를 잡아오도록 해라. 사냥을 해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부터 계속 이삭의 코드는 사냥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의 코드도 사냥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는 우리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냥해와서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럼 드라마가 안 되죠. 그때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둘 다 엄마예요. 에서의 엄마이기도 하고 야곱의 엄마이기도 한데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얼른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그리고 빨리 요리를 하도록 하자.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고 그 틈에 우리가 장자권을 받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제의에 야곱은 알았다고 말해서 얼른 염소를 잡아오고, 그리고 나서 별매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버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음식 만들어 왔어요. 그래, 알았다, 축복,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일부러 디테일하게 주보에다가 그 사람이 몇 번 의심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해본 내용으로는 6번 정도 의심을 해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왔는데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이 왔나 보다 하고 축복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준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속아서 준 거예요. 에서에게 줘야 될 것을 야곱이 와서 받았기 때문에 속아서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말씀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속여서 받은 거예요. 속아서 주고 속여서 받은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가 바치면서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이삭이 말합니다. 조금 전에 받았잖아. 저 안 받았는데요. 야곱이 속인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겁니다. 이삭이 여기서 에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주고 난 조금 남은 거라도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줬어. 그래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에서가 열받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이고 마땅하게 할 일을 했는데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아버지의 곁을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 너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복잡한 갈등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분위기가 살벌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있던 리브가가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리브가의 말로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죽게 생겼구나.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이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저놈은 살인자야 라고 말해서 에서를 또 죽일 텐데 그럼 내가 다 아들을 잊어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바로 야곱을 망명을 보냅니다. 리브가의 친정이었던 우리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보냅니다. 명분은 이곳에는 좋은 여자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좋은 결혼을 하기를 바란다 하는 명목이지만 사실 실제적인 이유는 둘이 같이 있다가는 살인사건이 날지 모를 것 같아서 보내버리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끝에 가서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 입장 속에서도 야곱의 입장 속에서도 복잡해졌죠. 속여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좋을 건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입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지만 거기서도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속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지리하고 힘든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20년 하란 땅에서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오는 삶 가운데 굉장히 꼬이고 복잡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가 그거죠. 속여서 받은 복이 그의 진정한 복은 아니다 하는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속이는 자, 하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는 자. 이 구도 속에서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이려는 자는 누굽니까?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는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자, 이 구도 속에서 먼저 이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 금방 속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금방 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단계를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목소리로 아버지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의 목소리로 했겠죠. 그렇죠? 에서의 목소리로. 굵었든지 바리톤 저든 간에 에서의 목소리로 아버지 그랬을 텐데 이삭이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중간에 그러자 이삭이 같이 있습니다.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여기 내용 가운데서 아버지 하고 물어보니까 나 여기 있다. 근데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의심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 끝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절 말씀에서 이삭이 또 의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왔니?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올 수가 없어.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뭔가 여기서 좋지 못한 음모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곱이 얼마나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중간 내용에 보니까 야곱이 대답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대단한 놈이에요. 지금 누구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무서워요, 이런 장면들이. 자,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삭이 또 말합니다. 못 믿으니까 말합니다. 내가 너 좀 만져봐야겠다 그럽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이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짝 옵니다. 그래가지고 만져봅니다. 만져봤더니 아마 야곱은 맨질맨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서는 우리가 털이 있어서 좀 거칠거칠한 그런 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분장을 다 하고 왔거든요. 짐승의 털로 이렇게 두르고 왔기 때문에 분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져봤습니다. 만져봤더니 역시 괜찮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괜찮다고 역시 에서구나라는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네 번째 우리가 또 의심을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22절 중간에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계속 검증하고 속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야곱인 줄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삭이 다짐했습니다. 또 한 번 물어봐요. 자,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정말 나의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끝났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야, 먹을 거 가져온 거 나에게 주도록 해라. 내가 먹고 나서 복을 빌어줄게.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으면 그냥 빌어주면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이리 가까이 오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입을 맞추겠다. 이것은 축복을 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의심 없이 봤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입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뭔 짓을 합니까? 야곱의 옷에 나는 냄새를 맡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로 검증했습니까? 채취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채취까지 검증을 하고 나서 이건 에서 맞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이삭이 속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 우리가 속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허술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귀로, 손으로, 코로 그렇게 해서 또 질문해서 에서인지 확인해서 속지 않으려고 진짜 에서가 아니면 통과하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나는 나름대로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속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영적인 상태, 이삭의 영적인 상태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은 27장 1절에서 맨 처음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노안이 올 수도 있죠. 속이는 놈이 나쁘지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잘 안 보인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다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삭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이삭만큼 괜찮은 남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그 사람의 성품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보다도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보다도 이삭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싸우지를 않아요. 잘 다투지도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어요.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무릎 꿇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9살 꼬맹이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10대 이상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제물로서 그냥 섰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과 26장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 돼요. 야, 이삭이 함부로 하지 마. 이삭을 저주하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이삭이 너희들을 복 못 내리면 너희들도 복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안목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잘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에서와 이삭의 코드가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고기를 좋아했다.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현실적이에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고기 먹는 것도 즐겨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고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고기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하는 대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맛있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에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좀 가혹하게 몰아가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번 가정해 보면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이 에서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알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막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께 나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내 뱃속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 안에 두 민족이 있어. 그런데 그 두 민족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예리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자, 사실은 이삭에게는 고민이 남은 거예요. 그냥 원래 순리대로 하면 자연에 돌아가는 역사로 따지면 장남에게 축복권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족 속에 계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서가 반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에서가 나에게 진짜 잘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됐다면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누구를 결정했습니까? 에서에게 줘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전쟁의 어려움도 힘들고 우리가 전염병이 어려움도 힘들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잘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잘 분별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가야지 않아야 되는가,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분별력이라고 말하는데 이삭은 이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에서에게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앞에 야곱이 나타났어요. 이게 분명히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게 에서 같지 않고 야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자기를 속일 거라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건 속에서 에서를 속인 야곱의 이야기, 속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장자권 매매를 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난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 어라, 이러다가는 이 에서 이놈이 우리가 당할 수 모르겠네, 야곱 이놈 봐라, 자기 형을 속이고도 우리가 장자권을 가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경험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속지 않으려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얘가 야곱인지 얘가 에서인지 제일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엄마를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가 야곱이 맞아요, 에서가 맞아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맞죠? 맞긴 뭘 맞아요, 속이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 부인마저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이제는 리브가 마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뭘 맞아요, 안 맞지.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고립무원, 결정을 할 때 자기 혼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에서도 없죠. 야곱만 있죠. 야곱은 자기가 에서라고 그러고 있죠. 자기 부인은 자기를 속였죠. 이런 상태 속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에서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야곱 같아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야곱이에요, 제가 에서예요? 물어봐야죠. 근데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볼까요? 야곱 맞는데 걔에게 축복해줘, 그럴까 봐 안 물어봅니다.
나는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 야곱 맞아, 내가 쟤한테 축복해주려고 하는 애야, 그러니까 너는 걔에게 축복해줘, 이 말 들을까 봐 안 물어봐요.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실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계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계엄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교인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라 뭐 이렇게 서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이라 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우리가 뭔가 개업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막 얘기들이 많이 갔을 텐데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일 한다고 말을 할까? 그래서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미리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명언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내 삶 가운데 중요한 명언으로 내가 기억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 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야곱 맞아, 그런데 걔에게 축복해, 이 말 들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한 것이 이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오늘 설교를 상상으로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6번씩이나 검증한 가운데서도 속임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속는 내용이 본다면 바로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할까 봐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속아 넘어가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에서 이야기하려고, 이삭 얘기하려고, 야곱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좀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에게 속았어요. 자식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비극적인 관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끝판에 가서 안 좋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런 선택을 하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가는 원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싫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결과적으로 불행한 길들을 선택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력, 분별력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고 나는 경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틈새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별의 지혜를 구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이라는 것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본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분별을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어두워진 눈이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속이는 야곱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게 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다. 복을 사모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록 속여서라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한 사람이야. 그래서 복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복을 사모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고요. 별미를 바친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의로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야곱이 복을 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한 것들은, 쟁취한 것들은 참 잘한 겁니다, 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막 열심히 쟁취해서 빼앗아서라도 천국을 갖도록 해야 돼. 신앙생활 하다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걸 해야 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원뜻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을 휘저어놔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복음에 대한 능력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마음들이 너무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워진 마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른 것을 침략해서 얻으려는 그 열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갖다가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같아요?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전자의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서 우리의 신앙의 욕심을 쟁취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뜨거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악용하면 안 돼요. 이 말 잘못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 속에, 한국 기독교 속에서 이 말씀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키워준 면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야곱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치고 속임수 쓰고 머리 잘 굴려서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어머니와 모의하고 아버지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야곱 나쁜 놈입니다. 그렇죠? 왜 나쁜 놈인지 제가 3가지로 증명을 할게요. 첫 번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형 에서가 지금 사냥 갔거든. 그 사이에 우리 고기 잡아다가 요리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자, 축복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엄마,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래도 복인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얘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다가 복을 받기는 그만두고 속에다가 걸리면은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아다르고 아다릅니다. 이건 안 돼요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다가 저주를 받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좋지만 저주 받을까 봐 겁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정당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리브가 원래 센 여자입니다. 세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복은 너가 받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했으면은 우리가 아들로서, 야곱으로서 입장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알았어, 엄마, 나 축복받을게. 엄마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 축복을 내가 받기로 하다가 저주를 받으면 저주도 내가 받아야지. 왜 그걸 엄마가 받아요? 이렇게 말해야 정당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엄마와 같이 같은 뜻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아, 야곱이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지 할지 모르겠는데 야곱 어리지 않아요. 미성년자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37장의 앞부분에 36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에서의 나이가 나와요. 에서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는 같아요. 몇 살로 나옵니까? 40세.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36장과 37장 사이에서도 시간이 더 떴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40세 이상, 결코 어린 나이 아닙니다. 다만 엄마가 만드는 그런 기회를 자기는 누리고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야곱의 심정들이 보여지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준비해서 이루어졌던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기 잡아다가 갖다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가지 시험들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간단한 걸 했죠. 음식을 만들고 목소리를 속이는 거. 목소리는 기본적이니까 속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털을 몸에다가 바르고 갔어요. 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처럼 하고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거기까지 치는데 그 다음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냥을 일찍 하고 왔냐? 라고 말했을 때 나오는 대목은 즉각적으로 받은 그 들은 말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대답한 내용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요, 자꾸 더듬게 돼요. 더군다나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왔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폼나는 문장을 써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순적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연습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연습한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한 거라고 치고 디테일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내 피부를 볼지 몰라, 내 목소리를 들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6번째 검증의 과정을 보면 야곱은 디퓨저도 썼습니다. 향수도 썼어요. 그렇죠? 향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형의 옷을 바꿔 입든지 해서 형의 채취가 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어쨌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엄격히 말하면 자기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손해볼 수 없어.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그 욕심.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아버지는 점점 늙어가죠. 형 에서가 뭐 죽었다든가, 형 에서가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문제가 많아서 형에게 줄 수 없는 여건이 만들었다든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불안해요. 나에게 올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뭐 형이 죽은 것도 아니고 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올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자연인 장자권은 장자에게 가니까 자기는 오지 못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똑바로 잘 살다가 조급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조급해지는 순간이 우리의 일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죠, 보통 때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조급해지고 나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관계없는 결정들을 하게 되죠.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야곱을 비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 참 더디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참 더디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아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것이 복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남을 겁니다. 그래도 복은 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복입니까? 그렇죠, 뭐가 복이에요?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져서 함께 살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또 되게 재밌는 이유가요, 여기서 보면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이래놓고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안 죽어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렇죠? 괜히 이렇게 축복권을 먼저 가지고 얘기하다가 복잡한 문제가 생겼지 실은 죽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사는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속고 속이는 그 갈등의 관계들을 수없이 보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20년의 하란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 살아간 전체의 삶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꼬이고 또 꼬인 삶을 산 것이 야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진정한 복은 장자권을 받은 것도 복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래도 쓰셨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기쳐서 맺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기친 게 발견되면 무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야곱이 사기쳐서 받은 장자권임에도 불구하고 너 사기쳤으니까 무효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장자권을 속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훨씬 먼저였던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신 약속을 우리가 야곱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단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복잡한 문제도 많지만 그를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기도 해서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속는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속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차지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주시는 큰 교훈은 우리의 삶이 잘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복은 하나님 땅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좋은 뭐 양을 얻고 저렇게 하면 또 더 좋은 양을 얻고 이게 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속여서 장자권을 받은 게 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이게 바로 야곱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피겠습니다만은,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대로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6번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할 때 결국 속고 만 것이 이삭의 인생인 것을 살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여서 얻은 장자권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족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꼬인 삶들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얻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과 같이 사기치고 야곱과 같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축복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어떤 길들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